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주님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팍에 새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꿈과 소망이 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강감리교회와 음정감리교회, 우리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 첫날 이 저녁 집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또 우리 귀한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생명,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각자 마음의 소원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을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미 듣고 주께서 믿음과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이미 받은 바 하나님 누린 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그 손길대로 주께서 기억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가리키며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벌로 덮으시사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대로 마음껏 주의 말씀 가운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제가 도착해서 옆방에서 들을 때부터 제가 우리 아까 이상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청소년부 지금 기도 소리냐고.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와 같은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들거든요. 요즘은 직접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또 직접 모이더라도 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찬양하기 싫었는데 아유 잘됐다 그냥 마스크 덮어 쓰고 난 찬양한 척 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 보니까 마스크를 뚫는 정도가 아니라 이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이 찬양 소리들, 와, 제가 이런 예배 소리, 찬양 소리를 오랜만에 듣고 되게 참 저도 마음에 흥분이 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원래 평소에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특별히 수련회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원래 일상적으로도 나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뭐 평소에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미쳤네.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언가 미치게 되어 있는데 이왕 미칠 거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는 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이 수련회 저녁 가운데서도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집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뭐 줌으로 하든지 직접 모여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또 예전에는 이렇게 수련회 하면 뭐 짧게 했었을 때 막 2박 3일 아니면 뭐 길게 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되게 그랬어요. 이게 대부분 이 집회 마지막 전날 저녁 집회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하이라이트다 보니까 첫째 날 집회할 때는 뭐 오늘은 뭐 은혜 안 받더라도 상관없어. 뭐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살짝 받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도 뭐 어차피 내일까지 있으니까 나 내일 은혜 받으면 될 거야. 살짝 지나가고 마지막 날 어떻게든 애를 써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평소에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날따라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번 수련회는 이제 기간이 1박 2일이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일 마지막 또 폐예배가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건데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번에 저와 여러분이 또 만날 수 있겠지만 또 언제 만나겠어요. 이게 앞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제가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간에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건데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은혜는 추억형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합당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다 기도했었을 때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 오는데 한 사람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아침에 딱 눈 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되어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관악구가 전 인구 숫자가 정확히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아도 아마 50만 40만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부 또 섬기는 우리 스태프 우리 청년분들 가시잖아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는 상관없어.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은 은혜 받아도 여기 자매 두 명이 다 은혜 받잖아요. 관악구가 커버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이 은혜 받아서 무릎 꿇는 순간부터 주님이 관악구를 지켜주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12명이 만약에 청소년 다 은혜를 받았다. 서울시, 강남, 이남은 다 이제 보고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기도의 무릎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한 사람 제대로 탁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요, 관악구가 살아나고요, 서울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너무 좋은 게 오랜만에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서 카메라 두고 할 때 내가 지금 카메라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는 건지 사람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는 건지 혼자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카메라에 손대면 안 써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뭐 내가 막 눈빛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마스크를 뚫고 나는 아멘소리를 듣고 하니까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전 최근에 설교를 할 때 저랑 이제 함께 사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설교 짧게 하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랑 함께 사신 분이 오늘 이제 뒤에 같이 오고 계셨는데 저분이 계속 저한테 이제 압박이 아니라 훈련하고 계세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이상도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말씀 듣는 것 가운데 훈련이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렇게 상관없다고. 여러분 간만에 한 1박 2일 한번 해볼까요? 아멘소리 갑자기.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마음이 짧게를 해야 된다는 이 압박과 그리고 풀이하게 해야 된다는 이 중간에 애매한 회색진에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대부분 청소년, 이게 청년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저는 대학생 때 믿었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이 친구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원래 이게 기본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이후에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있는 게 학교로 다시 돌아가. 지금 뭐 방학이라 가지고 좀 그렇겠지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때 받은 은혜로서는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흥분대만 막 올랐는데 막상 가정에 딱 돌아갔었을 때 여러분은 바뀌어져 있지만 주변의 환경은 어때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또 무너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세상 나가가지고 제 보따리 이만큼 쥐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때 와가지고 예수님 제 집 좀 받아주세요 확 던지고 다시 일상에 나가지고 제 집에 나가지고 제 집을 받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 수련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제대로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나름.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다 했다가 저는 안타깝게도 학창시절 올라가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제 목사님 딱 보면 이 생긴 게 되게 이게 재미교포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동남아만 가잖아요. 그럼 다 이게 뭐라냐면 원래 저는 매년 여름만 되면 원래 선교를 이제 갔었었는데 동남아만 가면 저 항상 저한테 재팬이지 물어봐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나 봐. 근데 이제 딱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교포 같고 서울 사람 같은데 근데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포항 사람이에요. 경상도 포항 사람인데 깜짝 놀랐죠. 놀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싱글인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했다고 깜짝 놀랐죠. 자녀가 무려 3명이나 있어.
첫째가 중일이야. 깜짝.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 솔로인 것 같아요, 싱글인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포항 출신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마더라도 그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치고 올라가고 고등학교 더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딱 젖들다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은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 보고 다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면 칭찬해 주니까 선생님이 뭐 달란트 주시니까 그렇게 다녔던 거였지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 이렇게 생활이다 보니 학창시절 올라가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한 게 딱 펼쳐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딱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서 참고로 이제 저는 일반 대학을 건대를 나왔었는데 제가 당시 그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술집은 저의 그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학교 선배들이 지금 어디서 술 먹냐고 항상 물어보면 저한테 연락했거든요. 예. 끝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래서 제 이제 선배 중에서 이 40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게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저는 지옥의 자식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그게 저한테 막 도전이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딱 도전을 했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딱 했는데 제가 15일을 딱 되는 순간에 그때 늦게 깨달았어요. 아, 이거 며칠 더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저 15일을 딱 멈췄는데 저는 그만큼 당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뭐 아무도 저를 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건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술집을 달리면서 그게 전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부르잖아요. 모든 형제들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 저는 주님의 부르심 전에 국가의 부르심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근데 이제 군대를 딱 가서 저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셨지만 할머니 손에서 거의 길러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갈 때 이제 저는 할머니에 대한 이들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100일 휴가를 나오면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겠다 하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100일 휴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집에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집에 전화를 딱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이제 자궁암 말기셔가지고 2달을 채 못 버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는데 할머니를 보지 못한다는 그 생각하니까 당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 안 됐었는데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 원래 휴가를 못 나가는데 군에서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포항에 있는 병원에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자궁암 말기셔가지고 배에 복수는 차 계시고 이제 살은 거의 없으시고 그리고 피부는 완전 하얗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상암아 다시 교회 나가라였어요. 상암아 다시 교회 나가라. 그때는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운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임종 전에 계신데 근데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 사랑하는 손주한테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라면 이거는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아니하든 난 이건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군대에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래서 군대에서 교회를 갔는데 뭐 아직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때는 그랬어요. 와, 어떻게 이 목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를 편안히 잠재울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실까? 교회는 정말 편한 곳이다. 말씀만 들으니까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교회가 진짜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이 성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는데 들으면 그냥 무조건 쫙 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군생활을 쫙 보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이제 소천을 하셨죠.
그래 나서 이제 제대를 딱 앞뒀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제는 제대하면 제대로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만료휴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아는 선배가 원래 대학 다녔을 때 같이 술 먹고 여행 다니고 했던 선배가 갑자기 학교에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그 대학교는 미션 스쿨도 아닌데 근데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무슨 이 학교가 미션 스쿨도 아닌데 학교 안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만료가 나서 그 선배를 딱 만나가지고 손을 부여잡고 딱 갔는데 보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가 됐었어요. 교회가 당시. 그리고 그 교회 사이즈가 진짜 딱 이만했어. 거의 이만했어. 이만했는데 진짜 여기서 딱 앉아서 딱 예배를 드렸었어요. 딱 드려야 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막 대학생들이 모여있고 교수님들 몇 분 계시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막 찬양할 때 막 개성 저어가지고 와! 떠지고 거기도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설교자로 여자 목사님 딱 오신 거예요. 저는 당시 여자 목사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여자 목사님이 그때 당시 아래 위로 옷을 한복 같은 걸 입으셨어요. 너무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평소에는 악세사리 잘 안 하시는데 그때는 목걸이 이렇게 긴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마음이 살짝 열리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살짝 열리고 좋은 분위기였을 때 그때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딱 됐잖아요. 기도 시간이 됐었을 때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언을 배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다 한국말로 기도 안 하고 랄랄라 룰룰루 빠빠빠 깨굴깨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왔던 이 학교과 선배를 딱 봤는데 이 선배도 이 대학생 지성인이 한국말로 기도 안 하고 랄랄라 뚜뚜뚜 빠빠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진짜 너무 뜨거운 대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혼자서 기도하면 되는데 몇몇 청년들은 막 다니면서 심지어했어 막 라라라 뚜뚜뚜 빠빠빠 라라라 뚜뚜 막 이러니까 진짜 당시 제 머리에 싹 지나갔던 게 시사 매거진 2580 추전 60분 막 이런 이 옛날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따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지나가면서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이 선배가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한 사람 지금 데려온 거구나 하면서 이 선배에 대한 믿음도 확 올라오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 될까 막 하다가 당시 이제 제 성격이 너무 조용한 성격이라 가지고 빨리 맞춰라 그냥 가자 빨리 맞춰라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새가족 소개를 할 때 앞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딱 나가 있는데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딱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딱 하면 되는데 또 데리고 형을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번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얘기를 철저까지 그분들이 믿어가지고 나는 리서비스 했는데 그런 다음부터 제대하자마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상하명제 나오세요 상하명 나오세요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가보시면 대학에서 전공과 교수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 거의 흔치가 않아요. 그 기회가 별로 없어. 그냥 고등학교 대학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우리 학우들과 선생님들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학 가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상 대학 가가지고 이 대학생활 적응 잘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히려 들어갔다가 바로 자퇴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또 코로나다 보니까 대학 입학은 했는데 작년에 입학했던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질 못했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요즘 뭐 이런 시대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누가 쓰냐면 저희 전공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공과 교수님이 저를 따로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밥을 사주겠다고. 여러분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점은 누가 줘요? 학생이 매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을 딱 만났는데 다시 그 교수님이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한 3시간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제가 이제 당시 전공이 기계공학과였거든요. 딱 봤었을 때는
패션학과 같고 막 문학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목사를 얘기 안 하면 다 생각하는 게 뭐 디자인 하시냐, 뭐 글 쓰시냐, 또 제가 이제 아는 이렇게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분들이랑 같이 다니면 제 매니저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공대생이에요, 공대생.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처음에는 막 인간과 기계를 쫙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딱 하시냐면 내일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3시간 동안 밥을 먹는 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학점을 매기시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딱 갔어요. 딱 갔는데 당시 이제 새벽 예배를 가서 근데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딱 드리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 약속과 스케줄이 있으시다가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종사님 딱 오시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 갔냐면 저는 그때 방언도 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여기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못 하는데 옥상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방언을 기도하고 있어. 막 랄랄라 뚜뚜뚜 빠빠빠 다시는 막 하고 있는데 모든 생태계에 있는 동물 소리 들으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 이때 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구나. 이때 하라고 사도신경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저 속으로 사도신경 한 10번, 주기도문 10번 했어. 이제 끝날 줄 알고 딱 눈 떴더니 한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변에서 아직 난리났어. 막 날라라 또 모든 한테 외견들 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거기 있다가 이 처지가 제가 힘들었는지 서러웠는지 눈물이 몇 번 뚝뚝 떨어졌어. 뚝뚝뚝. 예. 은혜 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뚝뚝뚝.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뚝뚝뚝뚝. 학점에 매어가 뚝뚝뚝 떨어졌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옥이 확 올라왔는데 어떤 옥이 올라왔냐면 보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한 30분, 1시간씩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혹시 방언 기도를 받으면 저분들처럼 이렇게 30분, 1시간 이상 기도를 할 수 있나라는 제 마음에 다 이렇게 궁금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영적으로 케어해줬던 건대를 다녔던 의과대를 다녔던 학생이 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됐어요.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혹시 저들이 하는 저 외계 언어를 나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 형이 책자 하나를 줬는데 읽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도 저렇게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제 귓가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한한테 나도 아직 방언할 줄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교수까지까지 방언을 못 받을 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시간이 훌쩍 뛰어서 그 교수님은 언제 방언사를 체험했냐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그분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이 방언이라는 거,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못해도 한 3, 4년 이렇게 해야지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가 2002년이었어요. 월드컵 시즌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어요. 건국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작은 공간에 예배당이 생겼는데 이 예배당을 딱 생겼을 때 입당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근데 입당 예배 들었을 때 당시 이제 제가 뭐였었냐면 제가 춤을 췄었어요. 여러분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춤을 조금 춰요. 춤을 조금 춰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면 저를 늘 항상 대동해서 데려갔어요. 저 왜 갔었을까요? 중보기도를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춤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집회 끝나면 나중에 저 불러요. 이상한 목사 불러요. 그럼 제가 뒤에서 콱 올라와가지고 제 몸에 있는 장충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제가 춤을 췄었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면 춤이셨잖아요. 원래 그게 제 춤추는 것 중에서 제가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그 곡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까 막 찬양 인도를 조사님 하실 때 뒤에 있는 이제 저랑 함께 사시는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됐다고. 설교하지 마시고 춤만 추라고. 그럼 친구들이 많으니까고. 여러분 저 목회자예요. 댄스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춤을 좀 췄어가지고 여러분 잘 안 믿기죠.
네. 이렇게 완벽한 외모에 춤까지 잘 추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외모에 춤까지 잘 추면 교만해서 사역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제 몰수 좀 뽑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셔.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풍성했었어요. 풍성했는데 이 적은 능력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주님이 애쓴다고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를 막 쓰다듬어 주시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에 수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역만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춤을 추다 보니 그 얘기를 어떻게 목사님이 들으시고 제가 그 교회 입당 예배 때 춤을 췄어요. CCM에 맞춰가지고 탁 추고 나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때가 2002년 7월 달이었는데 7월 2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춤은 췄지만 저 원래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예. 저는 뭐 테크노바 같은 데는 당시 있었는데 가도 저 진짜 열심히 춤만 춰요. 막 원래 딴 친구들은 이렇게 그런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그럼 춤이 목적이 아니야. 여자 꼬시는 게 목적인데 저는 가면 진짜 뭐 열과 성원에서 춤을 열심히 췄어요. 홍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한 3군데 돌고 난 다음에 아침 첫차 타고 딱 집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할 때 그때쯤, 복학가 제 친구들, 예수님하면 제 친구들이 우리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천호동에 아주 저렴한 클럽이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찌됐든 그때부터 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악의 무리들이 저를 유혹할 때 제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옷을 주섬주섬 쳐입고, 그때 입는 게 아니에요. 쳐입고 난 다음에 그 금요일날 밤에 청호동에 나이트클럽에 갔어. 오늘 금요일이구나. 갔는데 딱 갔는데 여러분, 이게 금요일날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요즘은 코로나라서 뭐 그런 이게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딱 가잖아요. 진짜 불금이야, 불금. 지금 우리들한테 불금은 성령의 불과 믿음의 금 같은 단련이잖아요. 당시 저한테 불금은 진짜 막 춤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출 때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날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춤 경연대회 같은 게 있어. 그래가 친구들이 밀어가지고 나가서 춤추고 난 다음에 입상해가지고 부상으로 받았던 게 술안주였어. 그래가 술안주 받아놓고 막 춤을 추면서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진짜 주님 섬기는데, 이 술주 잡혀서,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놀고 나서, 당시 이제 제가 그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술 먹고 엎어져도 교회 와서 엎어지라고 설교하셨어요. 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새벽 첫 차 지하철 타고, 저 실제 새벽 예배로 갔었어요. 새벽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속이 너무 쓰리니까 집에 가서, 하숙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이 토요일날 점심때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교회 다녔던 간호학 학생들인데 나와서 밥 먹자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속 쓰리는데 피자를 시켜놨네. 그래서 이제 피자를 먹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냐면, 상하면제, 내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3 수험생을 위한 집회를 가는데 상하명제가 와서 춤을 춰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상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부탁했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목사님 왜 나한테만 시키냐. 뭐 딴 친구도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 너밖에 없잖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춤출 때 트는 그 테이프를 테이프 잘 모르죠? 카세트 테이프라고 그런 게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네모난 게 있는데 딱 집어넣고 딱 하고 플레이를 딱 누르면 지지지지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있는데 요즘은 다 이게 컴퓨터 파일 이제 듣다 보니까 그걸 챙겨서 집회를 갔어.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 고3 수험생 집회가 어디였냐면 여기 수성실대에 있는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에 있었어요.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시 춤을 진짜 췄었기 때문에 연습 안 해도 추락하면 바로 출 수 있는데 목사님 모르시니까 너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도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차에 음악을 틀어놓고 잔디밭에서 또 춤 연습을 했어요. 대학생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건대 학생이 수시대 와서 막 춤추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에 딱 들어갔는데 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3 수험생인지 그런지 몰라도 진짜 여러분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1, 2층에 학생들이 꽉 차 있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때 당시 그런 분위기가 처음이었는데 딱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상하명제.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상하명제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때 나와서 춤을 춰주면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 혹시 고3 있어요? 와, 훌륭하네. 얼굴을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중3, 초등3명 같은데, 네. 고3인데 불구하고 이 수련회에 왔다. 이미 본인은 지금 실력을 주기가 완전히 맡긴 거야. 알죠? 여러분, 지금 이때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이때 정도잖아요. 다 결정 났어요. 예. 이때 더 하면 안 하나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때 공부 핑계대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 자매는 왔네. 훌륭하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 가져왔다고. 우리 교회 춤 잘 추는 우리 오빠 형이 있는데 여러분에서 춤을 춰줄 거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다 등단을 했어요. 불 다 꺼주고 난 다음에 저한테만 스팟라이트가 다 비치고 있는데 그랬더니 막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터지냐면 저기서 막 이정재 화이팅! 그리고 막 송정국 화이팅! 하는데 지금 친구들은 이정재를 잘 모르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버전으로 따지면 제가 앞에 딱 섰는데 저기서 송중기 화이팅! 저기서 BTS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당신만 하더라도 제가 머리숱이 풍성했을 때였어요. 머리숱이 풍성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겼나 봐.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야. 그때는 이제 여의도 수목의 고3 애들이 얘기한 거야. 이건 집회에서 그 친구들이 거짓말 했을까요? 저는 진리를 선포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춤을 췄어. 춤을 딱 추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7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에 마쳤어요.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7시에서 11시에 맞췄는데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진짜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이 진짜 필름처럼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면 나는 씻김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그냥 뭐를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확 부딪히는 거예요. 이 그림대 확 올라오니까 그때 제가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콧물을 쏟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단위에 계시는 이 목사님이 딱 보신 거예요. 목사님 딱 내려오시더니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고. 저한테 처음 연락 오셨을 때는 춤추자고 가르쳐주셨는데 갑자기 바뀌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나.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딱 하셨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제가 확 입이 열리면서 이 바운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롤롤롤롤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30분인가 1시간 지났는가 늘 딱 떠보니까 고3 수험생 애들이 제 주변에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춤추러 온 형이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바뀐 거야. 막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신앙생활 못해도 한 3, 4년 해야지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다음부터 제가 뭐가 사모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다음부터 제 인생에 뭐가 되냐면 이 새벽 기도하고 팔짱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령 체험하기 전날에 어디 갔었다고요? 나이트 클럽에 갔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스스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 수련회도 못 가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 친구들 준비 안 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준비되어져가지고 쓰임 받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 몸뚱아리 들고 와 있는 게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 나 지금 준비가 안 됐고요. 지금 이게 안 됐고요. 이번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하여튼 너무 핑계들이 많아. 여러분 저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날에 나이트클럽에서 그도 그냥 한두 시간 논 게 아니라 밤새도록 놀고 내가 딱 갔어.
그때 그 기억이 왜, 그 체험이 왜 제 안에 딱 올라온 이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유교적이고 율법적이어서 뭔가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라이트 타임인 줄 믿습니다. 뭐 그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이 준비됐는지, 우리 지금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뭐 건강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 신앙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훈련 받았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제 멘토들은 진짜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학생이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멘토 형들은 저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제가 형 제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오늘 예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할 때, 야,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네가 아픈 몸을 끄집고 오더라도 너의 병 고침을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냐고, 이렇게 무식하게 훈련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아파도 가고 막 울어도 가고, 그리고 복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학점을 메꿔야 되는데, 그 바쁜 시험 받은 데서 그 저희 멘토였던 그 지금 정신과 전문했던 그 형이 저한테 제자 훈련을 하자. 저 일주일 그렇게 빡빡한 시간 가운데 중간에 공강 시간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제자 훈련을 하자. 그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뭐 모든 시간 지금 다 하자는 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막. 그런데 그때 제자 훈련 받았을 때 저랑 같이 받았던 또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저기 아마존에 가가지고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받았던 남자는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가 되면 할게요. 막 목사님들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이 야 이제 이번에는 성경 공부하자, 이번에는 이게 해보자 할 때, 목사님 제가 지금은 바쁜데 이거 끝나고 나서 대학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할게요. 이번 학원 다니는 거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그때 할까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되잖아요. 더 많은 유혹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면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어려움이 많죠. 여기 친구들이 이 믿음 다 이겨내셨구나. 왜 우리 딸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우리 딸이 이렇게 핑계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뭐 하자고 하면 막 핑계 너무 많아. 그런 전도 대상자랑 함께 살고 있어요. 힘들어. 집이 성교지인데 뭐 좀 하자고 하면 핑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때 아셔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은혜예요. 핑계 되잖아요. 예언해 드리는데 그 다음 시간이 흘러가는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들은 100가지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세상은 훨씬 더 험악해지고 악해진다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지금 핑계대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이거 무조건 코로나 핑계면 되면 돼. 지금 뭐 와서 예배 드립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지금 뭐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핑계대면서 안 하고 있어. 뭐 그러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제가 장마철에 딱 보니까 나무들이 있으면 막 이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센 바람이 장마철이 확 하게 되면 웬만한 이파리들은 다 떨어져요. 몇 가지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은 이 센 바람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나무 이파리 다 붙어있는 이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야, 이게 진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지막 때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센 이 악한 바람이 불 것인데, 이때 떨어질 것들은 다 떨어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주님께로 가겠구나. 여러분 지금이 그 같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인 훈련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거리두기 한다고 사람들하고 멀어지더라도 하나님하고 이 거리두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깝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제가 그와 같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를 쭉 드리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이제 수요일 때도 은혜 받을 때 중요한 게, 여러분 은혜 받더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봐야 돼요. 똑바로 차려 봤다가
이게 가끔씩 강사님들이 콜링할 때가 있잖아요. 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막 콜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콜링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앞에 나간다 해가지고 나 뒤따라 나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막 은혜가 충만했었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원래 교회에서 5예배 때 그런 콜링 안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콜링 하는 거예요. 자,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나오시라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저 자매님 많이 알고 돼. 근데 좋아했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앞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네? 따라 나가지. 확 나갔어요. 확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목사님이 이들이 주를 위해 살기 위해 결단한 친구들이라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창조해주자고 해가지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고 막 그다음에 난 이게 무슨 시간인지 몰랐어. 이게 뭐지? 이거 있는데 나중에 그다음에 알겠어. 아 이게 주님 앞에서 소원하는 거였구나.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부터 주님께 이제 변명을 시작했죠. 주님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저희 자매 앞에 나와가지고 저도 모로 앞에 나갔었는데 주님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 좀 했었는데 근데 아시죠?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저한테 자꾸 그럴 때마다 상아마 나는 받았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상아마 나는 너의 약속을 받았는데 너의 결단을 받았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흥분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어디 가냐면 신학교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서 은혜 받더라도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아야지. 잘못 일어설 때 딱 일어서잖아요. 그 잘못 일어서가지고 저 진짜 그런 송사님 봤어. 중고등학교 때 일어설 때 잘못 일어서가지고 지금 미얀마로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송교하시는 송교사님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연락이 와서 미얀마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연락이 왔는데 근데 진짜 그분이 그러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잘못 일어서가지고 잠실체육관에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이게 축도 시간인지 알고 그때 잘못 일어섰다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좋으신 거야. 설교 좋으시다가 다 일어서서 맞췄던 시간 일어섰는데 선교사 결단 시간이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도 동일한 주님이시다 보니까 나는 너의 소원을 받았는데 비 오는 날만 있으면 창가만 보면 주님이 창가에서 슬픈 눈 내려보시면서 나는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갑자기 이따가 제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드리기 원하는 청년들 무릎 꿇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무릎 꿇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근데 잘못 꿇었다가 주님이 이제 밤새도록 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난 너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발을 헛디뎌가지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제가 예수님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신학교로 간 거예요. 다니고 있는 이 학교를 다니다가 주님이 계속 저한테 오셔가지고 받았는데 하시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예. 공부만 하려고 하면 받았는데 하시고 원래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학원이고 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편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편입을 했었을 때 이제는 주님이 부르셔서 갔으니까 주님이 저에서 모든 사람 다 책임져 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작업이냐면 저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되게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성품도 바르고 인내도 많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불편한 게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 난 예수님 이게 대부분 다 모태신앙인가? 그렇구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뱃속에 안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를 떠내냐 떠날 수 없는 슬픈 참배가 모태신앙이 여러분이시구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어가지고 저 모태신앙의 그 슬픈 피해를 그 송교사님들 쪽에서 들은 적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의사를 안 물어봤잖아. 맞지? 너 교회를 다닐래 말래. 인격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안 줬잖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용돈 다 주시잖아요. 맞죠? 저도 저희 자녀한테 헌금한 용돈을 딱 줬는데 제 둘째 아들이 용돈을 딱 받으면 이걸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금액만 딱 줘요. 어느 날 보니까 제 둘째가
교회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다니는 거야. 주일날. 도저히 음료수를 마시는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인자 아빠라 가지고 제 애한테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제 아들 딱 불러가지고 한 거예요. 너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뭐 협박 이게 자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옥 간다고. 너 솔직히 얘기하라고. 너 이 음료수 먹는 거 뭐로 먹었냐고. 처음에 얘가 분위기 딱 감지해가지고 친구가 사줬어요. 그런데 친구가 사줬어요. 근데 그러면 제 아내가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데 그 친구를 물어본 거예요. 제 친구한테. 너 사줬냐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 다음에 진짜 그날 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이었는데 그날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 만날 뻔했어.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뻔했어.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못된 시간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시합 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저의 이제 원초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제 찌들어있는 존재인지.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전 몰랐는데 제 안에 깊게 도살이 되는 게 제가 열등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기지 않죠. 이 정도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춤도 잘 추는데 어떻게 열등감을 가질 수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목사님 키는 작잖아요. 목사님 키 작자 그럴 수 있죠. 이거 아시죠? 태양도 키 작은 거. 태양이 저랑 하면 키가 비슷할 거야. 근데 나만 바라봐. 근데 제가 어떨 때마다 있었냐면 제가 신학교를 늦게 딱 갔는데 제 주변에 같이 있는 친구들 보니까 다 이제 목사님 자녀들, 장모님 딸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학교 오기 전부터 이미 부모님 통해가지고 기도를 엄청 지원받고 딱 온 거야. 저는 신학교 딱 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같은 상태로 신학교 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미쳐버려가지고 신학교를 가나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제가 열등감이 확 있다 보니 이 열등감을 스스로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열등감을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실력을 쌓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빠른 시간에 엄청 성장시키는 그런 유명한 사역자가 되야겠다 라는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왜 다 그것이 올랐는가? 제 안에 열등감 때문에. 근데 숨기고 싶으니까 앞에 뭐를 딱 붙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학을 갔다 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성장을 일으켜야지. 그 포즈는 그게 딱 했지만 제 안에 있었던 그 속내는 뭐냐면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부터 저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저의 이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상을 계속 모시는 거예요. 계속 모시고 난 다음에 계속 모는데 상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독대하는 시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면 뭐 하냐면 이제는 가면을 쓰는 거야. 교회에서 가면을 딱 쓰고 난다면은 성도들 다 보기에는 거룩한 척, 성실한 척, 깨끗한 척. 그리고 저는 쭉 사역을 이 대학생 청년 사역들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순수해가지고 제가 가면을 딱 쓰면 다 몰라요. 근데 집에 있다가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집에 딱 오면 제 안에 이 허무한 마음 달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보지 말아야 될 막 영상 보기 시작하고 막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아직 청소년들에서 잘 모를 건데 나중에 되면 이 단어가 이제 저주가 이런 뜻이구나. 예전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 이게 저주예요. 저는 이거를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늘 행복하게 경생하기 때문에 들어서 그런구나 했는데 근데 당시 잠깐 주님이 저주를 맛보라고 제가 결혼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당시 전도사인데 사역자인데 아내랑 싸우는 전도사 안에서 막 이게 더 시달리는데 교회 딱 오면 뭐 해야 돼요? 딱 가면 딱 쓰는 거야.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성실한 척.
집에 가면 이게 다시 다 벗는 거야. 이 자연인 이상함의 모습이 딱 드러나면서 아내랑 다투고 싸우고 막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야. 그럼 이게 목자는 양을 꼴을 먹이고 풍성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목자인데 양을 잡아먹는 내가 사꾼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말씀내는 예수님은 진짜 같고 이거는 내가 무언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내가 틀린 거다. 이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아, 이제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그냥 사꾼으로서의 삶을 그냥 끝내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이제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은혜는 언제 오냐면 저는 예전에 은혜가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제가 막 에너지가 뭐 게임하는 것처럼 막 만렙으로 탁 찍어가지고 막 풀파워 돼가지고 저 그때 막 속로 추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 그게 아니었어. 보니까 이제 나는 주님께 나아갈 명목이 없어. 다리도 꺾여졌고 날개도 부러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근데 이게 왜 은혜인가? 그때 예수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께 나갈 명목이 없는데 저를 딱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그때 물어봤던 이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을 물어봤냐면 상하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가장 가슴에 이 불편한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사역자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해요. 저는 혼자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늘 저한테 날카로운 피드백을 해줘요. 목사님 코소리 좀 빼세요 막 하는데 근데 저는 부를 때마다 혼자 감정 충만해가지고 부르는데 근데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 사랑하는 곡이 그렇게 많잖아요. 아까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너무 잘하는 우리 CCM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없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볍고 작은 것들로 주님을 바꾼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후렴 왜? 주님 사랑하고 주의 얼굴만 구하겠대. 그리고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면 여러분 이 찬양 못해요. 이 찬양 하는 순간부터 진짜 주님이 너 그 고백 진짜야? 너 정말이야? 너 진심이야? 너 진짜 나 하나면 돼? 너 진짜냐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나 거짓말쟁이, 나 위선자, 난 가식 막 그러는데 근데 주님이 그때 물어보는 거야. 상하마 너 나 사랑하냐? 이게 보니까 진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읽는데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웬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삼간의 결론을 딱 쓰니까 자식이 있고 본인이 생계에 위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 후순인 거예요. 이제는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만 쫓아갈 거야. 이와 같은 열심으로 따라갔던 이 3년의 베드로의 열심의 마지막의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딱 대제사장들에 딱 붙잡혀서 가실 때 베드로는 열심히 있으니까 따라가잖아요. 딱 따라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편에 있으면 예수님이 한 저기 문 정도까지 있는 거야. 여기 멀리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 우리 스승님 저기 계신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여자 계집아이가 한 명 딱 오더니 딱 베드로를 보더니 나 저기 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랑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처음에 베드로 그러죠. 무슨 이야기 하냐고. 나 저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아니라고. 나는 진짜 저 사람이랑 당신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를 간하여 부인했다가 나와요. 근데 이게 오늘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어떻게 저기는 예수를 안다고 삐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욕을 하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 성경에 그 표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이 어떤 거예요? 3년 동안 열심을 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열심의 마지막 교례의 모습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얘 어떻게 면목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냐.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나 예수님 조제하면서 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남아있는 쟤들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어디로 가냐면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음이 두 갈래로 있으면 공부할 때 공부 되게 안 돼요.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있으면 그 시험 치기 전날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왜 하필 늘 시험 기간에 그 축구 시합이 잡히고 왜 하필 그 기간에 드라마 마지막 편이냐고 늘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고민스럽다 할 때 나 이것만 보고 시험 공부해야지. 이것만 보고 나 공부해야지. 근데 그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미 다 뺀 거야. 공부할 힘이 안 생기잖아. 안 되겠다. 오늘 컨디션 안 좋다. 그냥 빨리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못 닦았는데 학교 갈 시간이야. 공부 못하고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베드로가 그 마음의 상태에서 새벽 내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 그때 여러분 예수님 딱 찾아오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자마자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내 평생에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쫓아갈 수는 없는데 지우고 싶어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의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물에 첨벙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왔는데 다시 생각난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제자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밥 먹자예요. 밥 먹자. 네가 잡은 고기도 가지고 밥 먹자. 여기서 이제 이 청소년 천사에 갈 때 뭘 잘하냐면 밥 먹는 걸 잘해야 돼요. 밥 먹는 걸. 뭔가 불편하다? 무조건 밥 먹으면 돼요. 그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잘 안 된다? 그때 이거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 이상대 목사님 찾아가셔서 뭘 부탁하면 돼요? 목사님 저 밥 사주세요. 부탁하면 돼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받는 사례가 이게 많아봤자 그럴 건데 이제 가서 어차피 저는 이게 하고 또 가면 되니까. 근데 목사님 예수님도 밥 먹자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고기를 떼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셔가지고 이걸 입에 넣어서 딱 넘기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안 넘어가는가?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피는 내 피니까 먹을 때마다 날 기억하라고 포도주를 돌리시고 이 떡은 내 살이니까 먹을 때마다 날 기억하라고 주님이 이 성찬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베드로는 그거 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떡을 주고 고기를 주시면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도 떨어지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저의 그 이중적인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사랑하냐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무리 주님께도 줄 수 없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저도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알겠어. 그거를 우리는 원어적으로 이제 아가페의 사랑, 필로의 사랑, 에로스 사랑을 나누지만 여러분 당시 그 분위기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죄송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저도 주님께 그런 비슷한 호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 내가 너의 가식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미선을 다 안다. 네가 방에서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뭐 보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예배 시간 그렇게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주님 그러실 줄 알았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고백을 너무 듣고 싶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내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혼자 딱 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네 실력으로 나 잘 믿고 따라와봐. 주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넉넉히 따라가며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합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잖아요. 저 처음에 진짜 이 말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잘 먹어가지고 뭐 수련할 때도 여러분 잘 먹고 있죠. 아, 잘 먹어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내가 뭐를 하든지 건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혹시 이렇게 이해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틀린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10장은 10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10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9장이 있죠. 제가 지금 이게 여기 미치학부 아니죠? 여기 중고등부 맞죠? 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10장 앞에 9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8장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고린도서 앞장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는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당시에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어요. 바닷가 지역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근데 그 음란한 도시 가운데서 교회가 딱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새 속의 물결 가운데 막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는 것을 복음화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걸 세속화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물결 가운데 이게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당시 그들 가운데 어떤 궁금점이 있었냐면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냐라는 그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뭐 어차피 음식이 뿐인데 뭐 우상은 있는 신도 아닌데 그 앞에서 바친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괜찮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춘 학진배예요. 학진배. 학진배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게 중말인데 학업 진로 배우자예요. 목사님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청년 사역만 한 16년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 기도 제목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 부흥, 성교 완성, 그리고 뭐 남북 통일, 뭐 복음 통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나라 뭐 회복 이런 기도 제목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거의 안 나와. 안 나고 대부분 뭐 나오면 다 모으잖아요. 요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학업, 진로 아니면 배우자야. 거기 가끔 붙는 게 가족들 기도 제목들. 근데 가족들 기도 제목도 이게 나아지면 그냥 금방 사라지고 늘 자기한테만 집중돼 있어. 무조건 학업, 진로, 배우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세세하게 알려주면 우리 진짜 1박 2일 해야 돼. 지금 여기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몇 명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입시에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있어. 축복합니다. 예. 스스로 믿어.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셔 주시는 입신의 은혜다. 예. 그리고 잠자는 가운데서 주님 딱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일어날 때 콜링가 탁 일어나가지고 막 송구사를 지원해가지고 갔을 때 그랬잖아. 그 대차게 먹으면 학업, 진로, 배우자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자유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네. 이 자유가 죄 짓는 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져야지 뭐가 가능하냐면 진짜 참된 사랑이 가능해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저 뒤에 저랑 같이 사시는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이 딱 보면 외모가 좀 이렇게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외모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저 자매님이랑 결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상한 목사님이 자매님을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한가 보다. 근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 저분이 저를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잘 믿기지 않으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저분이 저를 좋다고 따라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냥 한용은 이제 보내줘야겠다 해가지고 질끈 가고 결혼하자 한 거였는데 그런데 맞지? 진리지?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 보면 학업 진로 배우자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냐면 본인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주님이 기뻐하실지. 내게 주어진 자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로가지고 뭔가 딱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유를 사용할 때 대부분 알아.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번 세상에 이게 자매들마다 해가지고 만약에 형제가 2살밖에 없는 거야. 너무 슬픈가요? 2살밖에 없는 거야. 제 딸은 진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대. 본인 대학원 가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대. 제가 진짜 그런, 이게 하여튼 예수 편한 자매가 살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남자 2살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한 형제는 어떠냐면,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돈도 많은데, 명이 짧아. 이건 형제 한 명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모르네. 이건 형제 아닌데, 근데 다른 형제는 키는 아담해. 주님이 너무 아끼셔가지고 머리숱이 별로 없대. 근데 얼굴은 생긴 게 반반하게 생겼어. 그런데 신앙이 좋아. 난가? 그 생각에 이런 극단적으로 두 형제밖에 없다. 우리 자매들이 되면 앞선 형제가 A고 D 형제가 B예요. 여러분 A를 만나야 돼, B를 만나야 돼. 이거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세요. 자, A를 만나야 돼, B를 만나야 돼. 갑자기 이럴 때 자매들 중에서 목사님 저 독신 의사를 지금 확인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독신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독신 의사는 세상에 형제가 없네,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허락되어지는 의사가 독신의 의사예요. 왜 A를 만나야 B를 만나야 돼요? 대면할 때 대답하기 힘들죠. 목사님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난처하게 하려고. 대면할 때 그래도 신앙인 형제를 만나야 된다고 질적으로는 이해 갔는데 감정적으로 안 까먹는 게 문제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청년을 만나면 대부분은 머리로는 B인데 마음으로는 A예요. 그런 다음에 대답해. A를 만나서 존다하면 되잖아요. A를 만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결혼은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B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선택할 때는 A를 만나서 제가 진짜 고생한 자매들을 많이 만났어요. B 같은 저 같은 형제를 만나야지 제 총 같은 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를 만나가지고 순간 그 눈에 이 안목의 종력에 휩쓸려가지고 A를 만나가지고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하면 A를 만나는 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여러분 사용을 해야지만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한테 자유가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이 불가능해요. 제가 제 아내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제 아내가 갑자기 딱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저기 이제 무슨 지하실 같은 데 가가지고 제 아내를 꽁꽁 묶어놓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연기가 좀 되네. 자매님은 저만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이래가 그런 다음에 저는 제가 오늘 연기가 되네요. 오늘 피해가 안 돼. 이게 연기가 늘 되는 게 아닌데. 그런 다음에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났는데 이 자매한테 이런 자유를 안 줘요.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진짜 이게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하려면
이 자매를 풀어놓고 이 세상에 있는 이놈, 요놈, 조놈, 장놈 다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딱 선택한다. 저를 딱 만난다. 뭐 이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 이유도, 자유를 주신 이유도 진짜 참된 사랑을 하고 싶어서 딱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하고 진로, 배우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런데 진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나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다 모여가지고 다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것 같지만 언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대학을 갈 때, 직장을 갈 때, 결혼을 할 때, 애를 낳을 때, 무언가 이사를 갈 때, 뭐 그때 선택을 보면 그때 다 드러나요. 그때 막 중고등학교 때는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고 막 선교사 막 헌신했던 친구들이 그때 선택의 순간에 보면 뭐 그때 고백과 결단을 어디로 가지고 다 사라지고 진짜 현실적인 타협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다 합리화를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 주님도 우리가 대해보셔서 살아보시면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면서 다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마음껏 주어져 있는 그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고 무엇을 마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 그 선택에서 그 기준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결정하고 내디는 이 발걸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실까 이 고민 가운데 선택을 한 건지 안 건지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할 때는 다 합리화를 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청년들을 보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택할 때는 다 현실 타협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러니 선교사 결단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안 가. 그렇게 청년 때 대학생 때는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난 다음에 여기 진짜 이게 진짜 리얼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대. 혹시 여기 총선 중에서도 그렇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완성이 아니에요. 뭐 결혼은 저는 가끔씩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진 것 가운데 결혼만큼 훌륭한 통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한 다음에 나중에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말을 고보고보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느 순간 컸다고 이제 막 대들기 시작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팍 따고 들어가고 우리 딸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팍 따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 방이라고 아빠가 들어올 때 노크를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은 내 돈 주고 사는데 왜 지방이야? 뭐 이런 친구들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와 내 인생 가운데 연애를 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딸이 이제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학업, 진로, 배우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기업의 회사에 취업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다. 주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 다음부터 제가 아까 우리 방언받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방언받고 난 다음에 어느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방언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이 신체 중에서 아무리 사용해도 딸지 않는 게 혀라고 혀. 마음껏 혀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방언사 하나 줬더니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구나. 주님 부담스러워가지고 얘다 선물 더 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쁜 선택 딱 하잖아요. 보니까 평소에 원래 내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선택이야.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제정신이 아니고 주정신이어가지고 그걸 딱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주님이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작업해 주셨어.
야, 너 평소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봤을 때는 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했냐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한테 막 시선이 꽂혀가지고 주님이 불안하신 거야. 얘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면 안 돼, 내가 안 돌봐주면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있어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를 할 줄은 몰랐어.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고, 전 목사가 되더라도 절대로 개척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거는 진짜 평소에 제 정신이 아니야. 그냥 주 정신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코로나였어. 네. 뭘 수 없는 시기 가운데 코로나 때 개척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간에는 우리는 교회 간판도 없어요. 네. 교회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끔씩 새가족들이 오면 스스로 놀래. 여기가 교회인가 놀래. 저도 여기가 교회가 맞나? 같이 놀래가지고 막 여기서 예배드리고 막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 막 나오려는데 저도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좀 뭘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저한테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구나.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할 선택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감당한 선택대로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학업이든 진로이든 배우자든 여러분 이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고3이 여러분 시간 가운데 늦게 올 것 같죠? 아니에요. 눈 감고 확 떠보세요. 금방 고3이야. 금방 대학생활이고요. 금방 취업 준비되고요. 여러분 금방 결혼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날 안 올 것 같죠? 지금 목사님도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 저 눈 감고 딱 떠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40이 돼 있어. 40하고도 몇 살 더 먹었지. 돼 있는데 저는 제 나이가 영원 20대인 줄 알았어. 근데 눈 감고 진짜 딱 떴는데 보니까 옆에 아내가 있고 지금 자식이 3명이 있고 이게 갑자기 와버린 거야. 여러분 갑자기 닥칩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선택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맞추는 거예요. 뭐에 맞추는 것인가? 나의 자유의 선택에 맞추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박 2일 동안 여러분 수련을 하신 동안에도 저도 이 주제가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 건강과 외모도 지금은 다 이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40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이 피부 가운데 이제는 이 통일화가 와요. 저도 30대만 하더라도 늘 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피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로션을 못 써요. 저 로션 그냥 아무거나 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50대고 60대잖아요. 그 나중에는 50, 60대면 그렇게 좋았던 학벌도 이제는 나중에 다 스몰 때가 와요. 재산이 많은 것도 지금이야 좋지 나중에 다 나이 들어보세요. 그때 되면 이것도 금방이야.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보니까 야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거구나. 진짜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선택한 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시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거. 뭐 그것만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하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학생들 중에서도 잠시 잠깐 있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애걸복걸을 하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막 애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딱 믿음의 결단했으면 좋겠어. 이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는 것을 딱 내려놓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 정도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선교사 결단해가지고 20대 되자마자 다 해외로 나가도 코로나 시기 어떻게 해외 나가죠? 나가서도 다 나가거든요. 해외 나가도 한국에 깜빡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괜찮아요. 여러분이 결단을 해가지고 뭐 선교지로 가든 아니면 뭐 뭘 하든 뭐 상관이 없어. 한국에 깜빡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등대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예방감리교회 청소년보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주님 또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여러분 아까 찬양한 만큼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딱 내어드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거. 내가 주님 나라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내가 앞으로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주변에서 얘기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 할 일을 할 때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1박 2일 수련회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강감리교회 또한 우리 은정감리교회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부탁해도 될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설교 전에도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했었죠. 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 예전에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데 친구한테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애걸복걸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막 괴롭게 하고 이제 그런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평소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한 문장만 여러분 삶 가운데 제대로 박혀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그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린 거. 주님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제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논쟁하려고 해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안 먹으라 했냐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논쟁하기 시작해요. 이건 논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냐면 논쟁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우구심이 아니라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부분이라면 먼저 이해되고 이해되지 말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어드리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다 보면 언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이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나 홀로 있더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면서 구원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 있겠노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의 인격을 실어서, 여러분의 존재를 실어서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